5장 7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11절까지 함께 성경을 펴시고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7절부터 읽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서 계시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여러분, 영성이란 단어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영어로 하면 spirituality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성이 깊은 크리스찬이 되어야 됩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영성이 뭘까요? 여러 가지 정의를 내릴 수 있는데 다음과 같이 정의를 내릴 수 있어요. 삶 속에 일어나는 사건에 대한 반응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삶 속에 여러 가지 사건이 이렇게 터지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그 사건에 대해서 내가 반응을 하는데 신앙적으로 반응하는 것이 영성이에요. 그래서 영성이 깊은 사람은요, 큰 일을 당했는데도 영성이 깊지 못한 사람과의 비교해 볼 때 반응이 다릅니다. 참으로 사랑하는 자가 참 생명을 잃었고 또 집안에 엄청난 큰일을 당했는데도 영성이 깊은 사람을 보면요, 그 반응이 다르다는 거죠. 바로 이것이 영성이에요. 그래서 이 같은 영성은 인간의 모든 체험의 의미를 다음 세 가지 렌즈를 통해서 살펴봅니다. 말씀과 기도와 성찰입니다. 그래서 모든 우리가 인생의 체험을 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겪는 모든 어려움들, 문제들, 이것을 말씀의 렌즈를 통해서, 기도의 렌즈를 통해서, 성찰의 렌즈를 통해서 살펴봄으로 신앙적인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삶의 모든 체험에 대해 영적인 반응을 함으로 영성이 우리 안에 하나하나 이렇게 개발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영성이 이 개발되면 어떠한 일이 생길까요? 이 스피리추얼리티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이 훈련되고 개발되면, 그리고 개발해서 뭐 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영성이 개발이 되면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닮게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목표가 뭘까요? 뭐 주일 빠지지 않고 나오는 것, 뭐 기도 열심히 하는 것, 성경 1년에 한 번 읽는 것, 이런 거 다 좋지만 왜 그거를 하냐는 거예요. 딱 한 가지 목표예요. 예수님 닮기 위해서. 여러분, 예수님 닮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영성의 또 하나의 정의이자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언제 닮느냐는 거죠. 여러분이 이미 알고 계신 대로 축복이 아니라 고난 중에 예수를 닮습니다. 여러분, 영성 훈련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이 포인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고자 하십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닮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축복이 아니라 그 고난 중에 그리스도를 닮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기도를 쉽게 하면 안 돼요. 그리스도 닮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그리스도 닮게 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기도인가 하면요, 여러분, 내가 고난 중에도 잘 참겠습니다. 이 기도예요. 뭐 고난을 불러드리는 기도는 아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닮기 위해서는 행복과 만족 가운데 예수를 닮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예수를 닮는다라는 거죠. 여러분, 굶지 않으면 배고픔을 느낄 수 있어요, 없어요? 전혀 느낄 수 없어요. 또 배가 부르면 음식을 찾지 않습니다. 나에게 고난이 없고 항상 풍요로움만 있다면 인간은 하나님을 찾겠어요? 안 찾습니다. 예수님을 닮으려고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직도 20년 전의 일이 기억이 나요. 94년도에 새벽에 하나님께서 노르트리지로부터 해서 땅을 흔들어 놓았을 때에 새벽에 보통 깨어서 교회에 나가지 않은 사람들이 제 바로 앞에 있던 그 LA의 큰 대형 교회에 정말 자리가 없을 정도로 새벽에 하나님께 와서 무릎 꿇은 그런 모습을 저는 보았습니다. 여러분, 땅이 흔들리지 않았다면, 지진이 나지 않았다면 그 아침에 새벽 기도, 새벽 재단을 찾지 않을 사람들이
무서우니까, 두려우니까, 힘드니까, 어려우니까 하나님을 찾는 그 모습을 봤습니다. 자, 그래서 삶의 풍랑이 몰려옵니다. 인생의 역풍이 막 불어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 가운데서 예수님을 닮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서론적으로 말씀드리면서요, 우리가 고난이 막 이렇게 닥칠 때에 무조건 당하는 고난을 피할 것만이 아니라, 이거 왜 고난이 또 왔어? 왜 이렇게 힘들어? 이렇게 할 것만이 아니라 내가 당하는 고난이 어떤 부류의 고난인지, 왜 이 고난을 당하게 되는지 우리가 한번 파악해 보면서 거기에 맞춰서 지혜롭게 대처해 나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세 가지 부류의 고난이 있어요. 세 가지 부류. 하나하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는데, 첫 번째, 내가 겪는 고난이 나의 잘못에서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이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모두가 다 의도하신 바가 아닐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고난이 나의 게으름에서 오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고난이 찾아올 수가 있고 어려움이 생길 수가 있어요. 자, 이러할 때에 이런 경우에 해결책은 딱 한 가지예요. 부지런해지면 돼요. 게으르다면 부지런해지면 돼요. 내가 게을러서 사업이 잘 안 된다 그러면 해결책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를 아무리 백날하고 30일 철야를 해도요, 그 게으름이 해결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그 게으름 때문에 고난이 찾아왔다. 해결책은 딱 하나, 부지런해지는 것입니다. 죄의 결과로 어려움이 왔습니까? 죄를 해결하고 돌아서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우리의 자신을 고쳐나가면요, 고난의 사이클이 끊어집니다. 정말 나쁜 버릇들, 나쁜 습관들 끊어버리는 것, 그리고 내 죄를 회개하는 것, 그러다 보면 사실 많은 경우에 또 많은 그 고난이 이렇게 없어지는 것을 우리가 체험하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물론 죄를 지음으로 죄의 대가로 겪는 고난도 나 자신을 되돌아보게 함으로 어느 정도 유익은 있어요. 내가 실수하고 죄를 짓고, 그런데 절대로 칭찬받을 수 있는 고난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실수하고 우리가 죄 짓고 해서 그걸 통해 가지고 유익은 있을 수 있고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니까, 그러나 절대로 칭찬해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2장 19절 20절에 기록합니다.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하나님 때문에 받는 고난 아름답죠. 그러나 죄가 있어서 내가 잘못해서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자, 그래서 여러분과 저의 그 잘못 때문에 겪는 고난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고난이라고 그냥 한꺼번에 다 이거 하나님께서 주셨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나의 실수 때문에, 나의 어떤 부족함 때문에 오는 고난이 있어요. 두 번째로, 내가 겪는 고난이 십자가일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겪는 고난이 십자가일 수 있어요. 이 같은 부류의 고난은 내가 잘못해서 내가 지은 죄의 대가로 오는 고난이 아니라 그저 나에게 맡겨진 십자가예요. 십자가 차원의 고난이라는 거죠. 자, 이러한 고난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거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따라해 봅시다. 품어야 합니다. 여러분, 내가 잘못한 것도 없고 내가 실수한 것도 아닌데 그저 나에게 맡겨진 십자가일 경우에 그것은 사명이기 때문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품어야 되고 그 십자가를 져야 돼요. 참으로 태어날 때 참 어렵게 태어나는 아이들이 요즘에 많아요.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여러분, 그러한 힘든 어린 아이를 그 엄마에게, 그 아빠에게, 그 부모에게 맡겼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십자가일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십자가는 피하면 안 됩니다. 그 엄마, 그 아빠가 질 수밖에 없어요. 왜? 그것이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겪는 고난이 나의 잘못이 아니라 나에게 맡겨진 십자가라면 그것은 싫든 좋든 반드시 감당해야 하고 내가 지고 가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지고 가셨던 십자가, 바로 그러한 부류의 십자가, 그런 부류의 고난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이 당한 십자가 고난, 죽음의 고난은 피할 수 있는 게 아니었어요. 십자가의 고난을 예수님은 감당해야 됐고 품어야 됐고 그리고 지고 가야 했습니다. 왜요?
그 십자가는 예수님만의 십자가였고 그분만의 사명이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에게는 어떠한 십자가가 주어주셨습니까? 피하지 마십시오. 그 십자가를 져야 됩니다. 그러면서 사명 감당하는 거죠. 여러분,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의 형편을 보니까요, 다 다르더라고요. 저는 전도사 때는 그저 좀 건강도 있고 물질도 좀 풍요롭고 시간도 많은 사람이 이제 하나님 잘 이렇게 섬기는 줄 알았어요. 근데 꼭 그렇지 않더라고요. 물질이 많지 않아도 남은 물질 가지고 잘 섬기는 분들도 봤고요. 시간이 없는데 피곤한데 그 시간을 쪼개서 예배 자리에 나오고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섬기는 그러한 모습도 봤고요. 건강이 없는데요. 저런 건강으로 어떻게 교회를 섬길 수 있을까? 저 건강으로 어떻게 성가대에 그렇게 설 수 있을까? 할 정도로 그렇게 건강이 나쁜데도요. 그 힘든 몸을 가지고 주일마다 나와서 봉사하는 그러한 교인의 모습도 보았습니다. 여러분, 살아서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도 있지만요, 죽어서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는 죽으나 사나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아는 분이요, 3살짜리 딸이 물에 빠져 죽었습니다. 그 죽기 전까지는요, 교회에 딱 몇 번밖에 못 나오고, 전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술에 찌들은 그런 인생을 살았던 그 아버지였는데, 그 딸이 죽고 나서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왔고 그리고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마음에 너무나 힘들고, 그리고 그 사랑하는 딸의 얼굴이 눈만 감으면 그 머리에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네 딸은 내가 널 예수 믿게 하기 위해 이 땅에 보냈단다. 그 딸은 어떤 인생보다도 알차고 보람된 삶을 산 것이야. 사랑하는 아빠를 구원했으니 말이야. 네 딸은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고 고통도 없는 천국에서 나와 함께 잘 있으니까 너는 걱정하지 말고 너는 신앙생활 잘하고 네 딸이 있는 천국을 전하거라. 그래서 이분이 신앙생활 잘하게 되었고 뿐만 아니라 목사가 되었어요. 목사가 돼서 이제 하나님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사랑하는 딸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전하게 되었고요. 그저 천국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사랑하는 딸이 있는 그 천국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천국만은 자기가 가야 되는 천국이 되었어요. 왜요? 사랑하는 하나님뿐만이 아니라 사랑하는 딸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보러도 천국 가야 되지만 사랑하는 딸을 보기 위해서도 천국 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말이 마음이 생긴 거죠. 여러분, 건강해서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도 있지만요, 건강을 잃고서도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옛날 찬송가 434장 찬양을 참 좋아해요.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새 찬송가는 384장입니다. 삶을 인도해 주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그런 내용의 찬양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찬양을 만든 분이 Fannie J. Crosby라고 하는 여사예요. 그 작사를 한 분이거든요. 근데 이분이 찬송가에 무려 이분의 곡이 23곡이나 실려 있고요. 그 외에도 작시한 찬송시가 9,000여 편이나 됩니다. 그런데 이 크로스비 여사는 태어난 지 6개월 만에 심한 감기를 앓게 돼요. 그래서 그 후유증으로 눈병이 이게 생기게 되는데 그 눈병을 고치려다가 부작용이 생겨서 그만 눈이 멀어버렸습니다. 그래서 95년 동안 암흑 속에서 살아야 됐어요. 그러나 결코 의사를 원망하지도 않고 그는 절망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실명된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구나 이렇게 간증하고 다녔대요. 왜냐하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세상의 것에 집착하지 않고 영의 세계를 볼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에요. 영의 눈이 밝아져가지고 그 많은 시를 기록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 건강이 있어서 사명도 감당하지만 건강 없이도 감사한 마음으로 사명 감당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있어서 하나님 사명 감당하지만 시간이 없어도 마음만 있으면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겪는 병이, 아픔이, 연약함이 품고 가야 할 십자가다. 만약 이것이 판단이 내려지면요, 여러분 즐거움으로 힘들지만 인내하시면서 지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내가 겪는 고난이 과정일 수 있어요. 만일 내가 겪는 고난이 과정이라면 뭘 해야 하겠는가?
이것도 또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인내해야 합니다. 인내. 네. 왜 그래요? 과정이기 때문에. 아직 끝나지 않았기에, 프로세스이기 때문에, ongoing이기 때문에, 아직 진행형이기에 참고 인내하면 승리는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더더구나 고난과 고통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기 때문에 찾아온 것이라면 더욱더 감사함으로 견뎌야 합니다. 놀라운 메시지가 여기에 있습니다. We could suffer because of our faithfulness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이, 고통이 잘 산 것에 대한 결과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잘 살면, 신앙생활 잘하면, 겸손하고 믿음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하면 자동적으로 은혜의 자리로 나아간다고 생각하는데요. 성경은 거꾸로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보니까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느냐? 핍박을 받으리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잘 믿고 주일 성수 잘하고 기도 열심히 하면 축복을 받으리라. 이것을 원하는데 여러분, 이 같은 신앙은 기복신앙입니다. 성경은 거꾸로 말해요. 네가 신앙생활 잘하느냐, 하나님을 잘 믿느냐, 그러면 세상에서는 핍박을 받는데요. 결국 거꾸로 말하면 내 삶에 핍박이 없다면 나는 경건하게 살고 있지 않을 수도 있지 않겠어요? 우리의 순종이 자동적으로 형통으로 이어질 것을 우리는 기대하지 말아야 합니다. 가끔 산에 올라가면 봉우리가 이렇게 보이는데, 이런 봉우리가 골짜기 없는 봉우리 봤습니까? 이 올라가면 내려가는 것도 있잖아요. 여러분, 승리를 원하십니까? 근데 여러분, 전쟁이 없는 승리 보셨습니까? 전쟁이 없으면 승리도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성도에게 고난이 없으면 축복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축복받길 원하신다면 고난받을 자세도 취해야 하고요. 승리를 원한다면 전쟁도 치를 각오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축복과 고생이라는 것을 병행해 가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스포일 되지 않도록, 우리가 버릇없는 주의 자녀 되지 않도록 어떨 땐 축복도 해주시고, 또 어떨 때는 이 고생이라는 이것을 균형을 잡아가면서 좀 업앤다운이 있지만 그렇게 살아가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잘 될 때는 하나님 찾지 않다가 좀 잘 안 되고 힘들 때는 하나님 붙잡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붙잡다가 또 잘 되면은 뭐예요? 하나님 제가 잠깐 갔다 오겠습니다 하고 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신뢰하게 한다는 거죠. 여러분, 기억합시다. There is a blessing after we have endured. 우리가 견딘 후에 축복이 따른다는 것을 명심했으면 좋겠어요. 성경에 보면요,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의 세 친구가 나오는데 풀무불 속에 던진 후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을 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지 않습니까? 다니엘도 사자굴에 던진 후에 구원을 경험했고요. 하여튼 신앙 좋은 사람들은 다 이렇게 구덩이에 한번 다 이렇게 들어갔다 나와요. 요셉도 자기 형들에게 배신을 당해가지고 구덩이에 던지어졌어요. 보디발의 아내에게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던지어진 후에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과 축복을 경험했다고요. 여러분, 어디 사자굴에 던지어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서 지금 역사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축복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욥의 경우를 보세요. 재산 잃었죠, 자녀 잃었죠, 건강 잃었죠. 다 잃어버렸어요. 욥의 고난 극치에서도 아주 최고치의 고난을 그는 경험한 사람이었어요. 남아있는 부인도 욥에게 욕하고, 그리고 뭐 저주하고, 그리고 뭐 더 나아가서 하나님 저주하고 죽으라고 하고요. 그의 친구들까지도 와가지고, 야, 네가 까닭 없이 그렇게 고난 받겠냐? 죄를 지었기 때문에, 위선자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서 지금 너를 치시는 거야. 책망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욥은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 그랬어요. 그런데 어찌 그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가 이런 큰 역경을 당할 수가 있겠냐고. 그런데 당했어요. 그 고난을 당했어요. 이런 가운데 욥은 하늘을 향해서요, 이 모든 상황에 대해서
답을 구합니다. 하나님, what's going on? 하나님, 무슨 일이 지금 일어나고, 나는 하나님을 잘 섬기려고 했고 하나님께 신실했는데,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아무 응답이 오질 않는 거예요. 물론 나중에 응답이 왔지만 처음에는 아무 대답도 안 하셨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인내했습니다. 여러분, 사단은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을 향해 조급해지게 만듭니다. 사단은 성도가 하나님에 대해 조급해지고 성급해지고 다급해지기를 바랍니다. 이게 그냥 아무 일 일어나지 않을 때는 모르는데요. 그때는 뭐 여유가 있어요. 그러나 무슨 어떤 일이 탁 터지고 나면, 그리고 교회 안에 어떤 어려움이 생기게 되면 막 조급한 마음을, 성급한 마음, 다급한 마음을 이제 막 일으킵니다. 사단은 어떤 사람들을 찾고 있는지 아십니까? 성경에 보니까요, 성급하고 조급해하는 사람을 찾고 있어요. 그리고 성급하고 조급해 있는 사람을 찾아가지고 지옥 확장을 위해서 아주 잘 사용합니다. 지난 30년 동안 우리 이민, 특히 한인 남가주 교계, 우리 교회들을 보면 그렇게 쓰임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좀 기다리고 기도하면서 참으면 되는데 노를 바라면서 그들의 성급함이, 그들의 조급함이 교회의 분쟁을 일으킵니다. 여러분, 모세를 보십시오. 그의 성급함이, 참지 못함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그의 성급함이 약속의 아들 이삭을 낳기 전에 이스라엘의 영원한 앙숙인 이스마엘을 낳게 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를 잡으려고 왔던 그날 밤 베드로의 성급함이 그로 하여금 칼을 빼내게 했고요. 그리고 그를 살인자로 만들 뻔했습니다. 만일 예수님도 조급하셔가지고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영광을 미리 누리시기 위해서 돌을 떡으로 만들고요. 만일 성전에서 뛰어내려서 천사들이 그 발을 상하지 못하게 만들었다면 이런 사람들에게는 큰 인기를 누리면서 그가 왕이 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결단코 구세주, 세상의 구세주는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오래 참으심과 그분의 인내가 세상을 구한 것입니다. 그분의 다른 큰 능력은 아니었습니다. 만약에 그가 그 능력을 발휘했다면 왕은 되실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초림하신 주님은 왕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구세주로 오셨기 때문에 그는 능력 발휘함이 아니라 오래 참음과 인내로 세상을 구원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이러한 말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기다림 안에 구원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거에 구원이 있는 거 아닙니다. 물론 기도하십시오. 남편을 위해서, 부인을 위해서, 방황하는 그 형제를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교회에 나오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그러나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이 기다림이라는 게 있어요. 조급해하면 안 됩니다. 조급하다고 에이 당신은 지옥 갈 사람이야, 에이 너는 지옥 갈 놈이야, 이렇게 말하지 마십시오. 구원의 때는 분명히 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 안에 그 기다리는 가운데 누구를 변화시키게 하시는 줄 아십니까? 내 아들, 문제 많은 남편, 문제 많은 아내를 변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안타깝게 기다리면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 본인을, 당사자를 변하게 하시더라. 기다림 안에 구원이 있습니다. 한 번 더 따라해 봅시다. 기다림 안에 답이 있습니다. 기다림 안에 축복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언제까지 기다릴 것인가? 어떻게 기다려야 하는가? 기다리는 동안에 뭘 할 건가? 몇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언제까지 기다릴 것인가? 7절, 우리 상반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같이 우리 상반절 읽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언제까지 참습니까? 네, 주의 강림하시는 날까지. 여러분, 주님께서 강림하시면 전에는 구세주로 오셨지만 이제 심판주로 오시거든요. 니네들이 억울한 일을 당했느냐? 그러면 재림하신 주님은 심판주로 오시기 때문에 억울하게 고난을 받은 자들에게 공의로운 심판을 하실 그 주님이
오셔서 누명을 벗겨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를 위해서 핍박당하셨습니까? 예? 진리를 위해서 정말 신앙을 위해서 살다가 어려움을 당하셨습니까? 억울한 누명을 당하셨습니까? 주님을 기다리십시오. 심판주가 오셔서 해결해 주실 거예요. 두 번째로 어떻게 기다려야 하는가? 어떻게 참아야 되는가? 오늘 본문은 농부처럼 참으래요. 고난을 받은 선지자처럼 참으래요. 우리 7절, 우리 8절, 10절, 11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자, 10절과 11절입니다.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라. 여기서 먼저 농부처럼 참으래요. 여러분 보세요. 아무리 유능한 농부라도 다음 두 가지 할 수 없는 것이 있어요. 바로 씨를 뿌렸는데 농작물이 하루 사이에 수확하게 만들 수 없어요. 그래서 그는 씨를 뿌린 후에 기다려야 돼요. 두 번째로 날씨를 자기 마음대로 컨트롤할 수가 없다는 거죠. 자, 그럼 뭐 하는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그 의미는 비가 오는 대로 그 현실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농부가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물론 부지런히 씨를 뿌리지만 결국 이른 비는 뭔가 하면 이제 씨를 뿌리기 전에 이른 비가 와서 땅을 잘 이렇게 옥토 같은 땅으로 만들어줘야 되고요. 그래서 씨를 뿌린 후에 늦은 비는 이제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그때 또 때를 맞춰서 늦게 비가 와야 되는데 올 만큼 오길 기다릴 수밖에 없는 게 이 농부의 시츄에이션이에요. 그렇죠? 자, 그래서 농부는 그 결실이 눈앞에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뭐예요? 그 결과를 바라고 참는 거예요. 이번에 농작물이 어떤 토네이도 때문에 완전히 망해버렸네요. 그러면 포기합니까? No. 이번 가을은 이렇게 내가 실패했지만 봄은 다시 돌아온다. 그러면 그때 내가 다시 씨를 뿌리고 내년 그 가을을 기다리겠다. 이것이 농부의 인내입니다.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참는 거예요. 여러분, 뭐를 씨를 뿌렸는데 지금 수확이 없다고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년도 있습니다. 내후년도 있습니다. 10년 후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농부처럼 우리가 해야 될 것을 때에 따라 돕는 그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의지하면서 여러분 계속해서 인내하시면서 끝까지 씨를 뿌리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고난을 받은 선지자의 본을 받아 참으라는 것은 바르고 옳은 일을 한 선지자들도 그렇게 고난을 받았는데, 그리고 선지자들은 다 거의 죽임을 당합니다. 여러분 아시죠? 다 외롭습니다. 정말 주님을 잘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고난을 겪으면서 참았는데, 그냥 참은 게 아니라 오래 참았는데 너희들도 본을 받아서 참으라라는 거죠. 그러면 기다리는 동안에 뭘 하는가? 그럼 기다리는 동안에 주님을 묵상하는 거예요. 11절 하반절을 보세요.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자신이다. 이거 묵상하는 거예요. 아, 주는 자비하시지 긍휼히 여기시는 자지. 이것을 묵상하면서 이제 나아가야 되는데 문제는 뭐예요? 그거 하나님 묵상하지 않고 우리는 무엇을 묵상하나 하면요, 문제를 묵상하게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나와 문제를 분리시켜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아브라함의 문제가 뭐였는지 아세요? 아기를 못 갖는 게 문제였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그 문제를 아브라함에게서 분리시키기 위해서 하루는 아브라함을 부르는 거예요. 밤에. 야, 저 밤 하늘을 봐라. 딱 보니까 뭐예요? 별들이, 수많은 별들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세요. 문제를 보지 말고 눈을 들어 하늘을 보라는 거예요. 저 별들을 보라는 거예요. 많은 자손이 생길 것이라고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문제가 있으실 때 밤에 좀 나가셔가지고 문제로부터 여러분을 분리시키기 위해서 한번 하늘을 바라보세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그 약속 한번 생각하시면서요, 별들을 바라보시면서 그 별들이 여러분의 약속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별들은요 항상 거기에 있어요. 그 자리에 있고 반짝반짝해요. 여러분과 여러분의 문제를 자꾸만 분리시켜 놔야 됩니다. 근데 무엇으로 분리시켜 놔요? 한 가지 방법밖에, 기도로 하나님께 분리시키면서 십자가 앞에 내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내려놨으면 여러분, 기도한 후에 다시 다 책가방에 담아가지고 가져가지 마세요. 다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근심이 있었고 걱정이 있으셨으면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일단 내려놓고 돌아가세요. 여러분, 유능한 변호사에게 케이스를 맡겼으면요, 일단 가서 설렁탕 드시고 짜장면 드시고 집에 가서 좀 주무셔야 돼요. 왜? 유능한 변호사가 이제 일을 되게 만들 거니까. 여러분, 그 유능한 변호사를 수천 명, 수억 명을 만드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그 어려운 그 케이스를 우리 하나님의 손에 그 케이스가 들어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께서 기도하셨다면 이미 그 케이스는 파일에 잘 정리되어 있고요. 그리고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그 케이스를 아주 잘 마무리하실 거예요. 여러분, 끝까지 기도하세요. 끝까지 기도하시면서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결론입니다. 여러분, 만약 하나님이 본문이 말하는 것처럼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는 자시라면 왜 처음부터 욥의 고통을 막아주시지 않으셨을까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인간의 제한적인 그 생각으로 헤아릴 수 없을 뿐 아니라 헤아리기 시작조차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욥의 고난을 통해서 다음 두 가지가 이루어졌다는 것이에요. God was glorified and Job was purified.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셨고 욥은 정결해졌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욥이 힘들지 않게 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왜? 어떻게 영광 받으셨어요? 이렇게 고난을 당하는데도 하나님을 욕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끝까지 경배하는 그 욥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셨고,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욥은 정결해졌다. He was purified. 고난을 통해서. 그래서 그가 욥기 23장 10절에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단련이 있어야 됩니다. furnace가 있어야 되고요. 그 나를 좀 힘들게 하는, 나를 달구는 그 어떠한 풀무불이 있어야 돼요. 그것에 들어가야 정금같이 나오게 돼요. 이걸 다른 말로 한다면 하나님은 하나님 되심으로 인정을 받으셨고 욥은 더 커졌다는 거예요. 내가 정금같이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요, 욥이 커졌다라고 하는,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기억합시다. 하나님께서는 의인이 당하는 고통을 절대로 낭비하지 않으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당하는 그 아픔, 슬픔, 그 어려운 일을 절대로 웨이스트 하시는 분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따라해 봅시다. 내가 커지면 문제는 해결된다. 여러분, 정말로 우리의 이슈는 문제가 너무 큰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너무 작은 데 있지는 않은지, 정말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신앙을 키우고 큰 사람이 되면, 정말 스피리추얼 자이언트가 되면 우리는 어떤 문제도 감당할 수 있는데, 큰 문제가 아니라 내가 너무 작아 있지 않은지.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1년, 10년, 교회는 수십 년 다 왔는데도 아직까지 여전히 작은 사람으로 남아있지는 않은지.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원했는데요, 그 문제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영성이 깊어지기를 원하고 저와 여러분이 커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그 짐, 그 고난 우리가 내려놓을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의 십자가라면 그것을 아령 삼아서, 그렇죠? 힘들지만 그것을 손에 쥐고 어깨에 쥐고 나아가게 될 때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 거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영적 거인이 돼서 힘든 형제자매를 도와주는 그러한 자리까지 나아가게 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